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이렇게 교회에 나왔지만 도리어 교회에 나온 것으로 인해서 교회 다니면서 시험에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이런 곳인 줄 몰랐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보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 강해를 나누고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 역시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 안에서 교회가 이럴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분들을 가운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물으면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느 한 장로교회에서 장로님 후보 한 분이 이제 면접을 받으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분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장로입니다. 바로 시험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분이 나오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목사인가? 실제로 제가 아는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갈등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교회는 장로들이 이끌어가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에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하셨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교회예요. 교회의 DNA는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임함으로 탄생한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영으로 임하시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당의 크기나 성도의 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느냐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 강의 말씀을 나누면서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또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삶을 산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가장 먼저 실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산 제물로 바쳤는지 안 바쳤는지는 그 사람들이 이룬 교회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성경에다가 교회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그런 개념은 없어요. 심지어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같은 이런 교파의 개념도 성경에는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임하셔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렸다면
그 첫 번째 증거가 성도들과의 관계, 곧 교회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 삶을, 내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쳤는지는 이 교회의 관계에서, 성도와의 관계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렸어요. 우리의 몸을 드렸어요. 그런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나의 몸을, 나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린 두세 사람이 모이게 되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뭘 알게 돼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너는 정말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냐? 너는 정말로 예수님이 왕이시냐?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의 몸과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쳤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아마 이곳에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그은혜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 그은혜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요, 큰 교회를 세우는 데 관심을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데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일에 힘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먼저 우리 안에 교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교회 하면 당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교회의 건물과 십자가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하는 분들은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전체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교회식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순이 교회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다락방이라고도 하고 목장이라고도 하고 셀이라고도 하는 그 소그룹이 여러분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교회는 이런 작은 소그룹, 순이 모여진 연합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교회에 등록을 하시면 순회에 속해서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먼저 교회라는 단어를 쓰실 때 여러분은 먼저 떠올리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순을 떠올리셔야 돼요. 소그룹을 떠올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순모임을 예배 후에 간단히 모이는 곳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소그룹, 순이라고 하는 건 정말 놀라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12명의 제자들로 소그룹을 이루어서 먼저 교회를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에 계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두세 사람이 모인다면 그 수는 놀라운 천국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천국 공동체가 모인 그 은혜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순 공동체가 예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가 아니라면 그건 껍데기일 뿐이에요. 또한 교회에 등록을 했더라도 순회에 속하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지 못하다면 아직은 진짜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성도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는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연합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사도 바울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합의 정도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별개의 개개인의 사람들이 한 몸일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해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고 교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말은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자,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면 오히려 나와 똑같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사람과 한 몸이 되지 않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과 연합했고 그 사람도 예수님과 연합한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한 몸이 아니면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과 연합했고 우리 강 집사님도 예수님과 연합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 몸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예수님이 왕이신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 놀라운 연합,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 된 것을 믿는 것이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절대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것은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진실하다면 이제는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끼리도 한 몸이라는 것을 믿어져야, 한 몸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건강하고 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그때 교회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십자가 복음을 바르게 믿어서 정말로 성도와 성도가 온전히 한 몸이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다라는 것을 믿었을 때 왜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까요? 이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대요. 성도와 성도가 서로가 도움을 받아서 연결되고 결합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자랄 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받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받을 때 그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이런 거구나, 이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거구나, 교회가 이래서 능력이 있는 거구나, 이런 기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면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큰 책임감과 동시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먼저는 오죽했으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에 목회자나 리더들이 아픔과 상처와 또 그들의 영적인 이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과 책임감이 제 마음 안에 들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함이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경에서 가정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좋은 가정을 찾아다니십니까?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혹시 더 좋은 부모를 찾아다니세요? 혹은 자녀가 마음에 안 들면 너는 오늘부터 우리 자식 아니다, 새로운 자식 나는 찾아 떠날란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자식을 찾아 떠나십니까? 여러분, 좋은 가정은 찾는 게 아니고 만드는 겁니다. 헌신하고 기도하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좋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연합하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야 그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좋은 교회, 진정한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세워가야 할 대상이지 찾아다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좋은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너무 실망스럽고 심지어 그 사람만 보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고 때로는 나누면서 함께 가는 겁니다. 어느 집안이나 대책 없는 부모들이 있어요. 속 터지는 이모 삼촌도 있어요. 정말로 속 썩이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부모, 이모, 삼촌, 자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가족은 선택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지 그렇지 못한지의 여부는 정말 싫은 사람,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 정말 함께하기 싫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하고만 다닌다면 그것은 절대 예수님을 잘 믿는 증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찾아다니고 그 사람들만 만나고 그 사람들과만 교제하는 건 이방인들도 하는 거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죠? 내가 정말 불편한 사람, 사랑하기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연합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후에 여러분, 그곳은 천국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천국에서나 가능한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주님이 임하신 것 외에는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신 것 외에는 다른 일이 없었어요. 이 말은 정말로 주님이 내 마음의 왕이시면,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그 사람들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딱 갈라서 세우신대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35절 36절인데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근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건요, 이 말씀을 들은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다 당황해요. 한결같이 당황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37절부터 39절인데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자기들도 당황해요. 자기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한 적이 없는데 주님이 그랬다고 하니까 본인들도 놀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4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형제는 그저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물론 그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제는 그저 가난하거나 헐벗거나 옥에 갇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옥에 갇힌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한 몸 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 성도들 중에 헐벗은 사람, 성도들 중에 갇힌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성도들에게 하는 것을 곧 주님께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나만 예수님과 하나 된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요, 예수 안 믿는 가난한 사람, 예수 안 믿는 헐벗은 사람, 예수 안 믿는 나그네, 옥에 갇힌 사람은 우리가 섬겨야 될 영혼인 건 분명하지만 나와 한 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형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나와 한 몸 된 자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성도가 헐벗었고 어떤 성도가 나그네 되었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내가 그를 사랑으로 섬겼다면 그것은 곧 그 사람도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눈이 뜨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나와 한 몸입니다. 이제 성도는 더 이상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바로 주님이에요.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뜻이 아니라 그분도 주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고 나와 한 몸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근데요, 사울은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또 예수님을 대놓고 욕한 적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사울은 누구를 핍박했죠? 예수를 믿는 성도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교회를 핍박하고 그 성도를 핍박한 것이 곧 나를 핍박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성도는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는 말은 다 예수님께 하는 말이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아내와 남편에게 하는 말들은 다 예수님께 하는 말들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하듯이 말씀하셔야 돼요. 정 어려우면 먼저 부를 때 주님 한번 부르고 말하세요. 그러면 말에 브레이크가 걸리겠죠. 일단은 아들 부를 때도 주님아 하고 부르고 말을 하세요.
여러분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여기 보시면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항상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항상 이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 생각이 항상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상태에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자신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죠. 자신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뭐죠? 우리는요 다른 성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다른 성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말이 뭐죠?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별로 쓸모도 없고 은사도 없고 재능도 없는데 가진 건강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하나이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신데 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그 생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나의 생각을 지켜주세요. 이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서로 다른 선물을 주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모인 거예요. 따라서 절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나와 같아지게 요구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각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적합한 은사를 받아서 모인 것입니다. 몸에는요 머리가 있고 손과 발과 눈, 코, 입이 있고 온갖 내장 기관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몸을 이루었어요.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이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발 보고 손가락처럼 집으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손 보고 발처럼 걸으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항문 보고 방귀 뀌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항상 예수님 바라보면서 섬기라는 뜻이에요. 섬기되 믿음의 정도에 맞게 힘써서 순수한 마음으로, 열성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각양의 은사는 전부 다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것, 성도를 섬기는 일은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혹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남보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은사입니다. 그것을 하면 기쁘면 은사예요. 열매가 있으면 은사입니다. 잘못하는 것이 남들보다 잘 보여요. 그것도 은사예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답답하고 상처받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처를 안 받는데 나는 그게 상처가 된다면 그 공동체에서 그런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섬기라고 받은 은사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혹 아무런 섬김이 없는데 편안하고 너무 좋아요. 나는 뭐 교회 다녀도 누가 건드는 사람 없고 조용히 교회 다니는 게 왜 이렇게 편하냐? 여러분,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것은 자신이 지금 한 달란트 맡은 자와 같이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게으름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 다니고 너무 편하고 좋아.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거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 팔의 기능을 못해요. 편합니까? 그건 불쌍한 거예요. 다리가 다리의 기능을 못해요. 여러분, 편하게 보이십니까? 그건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꾸리는 것이 분명 수고스럽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가정이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칩니까? 그런데요, 교회는 가정보다 더욱 강력한 은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혈연으로 맺어지지만 교회는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가정을 세우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순이 진정한 교회가 되면 여러분, 그 교회가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거기에서요, 분순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장성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순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면 분순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가 익숙해지면 그것은 우리 교회가 성숙해졌다는 뜻이에요. 순들이 자연스럽게 분순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 교회가 성숙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분립 개척을 해야 될 때가 왔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여러분, 순도 나누는 게 힘든데 교회를 어떻게 나누겠어요? 그죠? 분순하는 것도 힘들어해요. 제가 이전에 교회를 섬겼을 때 정말 안타까웠던 게 하나 있어요. 교회에 새 가족이 오잖아요. 교회에 새 가족이 오면 그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미요, 그분의 신분조회가 들어가요. 신분조회. 그래서 이분이 어느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했다,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뺏어가기 전에 다음 주에 이미 그 기관에 가 있어요. 서로 자기 이 기관에 데려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절대 다른 기관 가면 안 돼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 제가 청소년부를 섬길 때 우리 부장 집사님들을 비롯해서 선생님들께 당부했어요. 절대 새 가족 데려오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부서에서 못 데려가게, 설사 다른 부서에서 데려가더라도 데려오려고 막 싸우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는 건강하게 성장해서 자연스럽게 분가하는 거예요. 분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남자순, 여자순, 우리 선화순, 인한순 두 개 순이 있잖아요.
이순이 건강하게 자라서 분순이 돼야 돼요. 또 분순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졌다는 건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숙했다는 뜻이에요. 성숙한 교회가 돼야 여러분 분립개척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간증하고 자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